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두 계열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계열이 있고요, 가인의 후예.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하게,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계열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 소위 말해서 아담 그 다음에 셋 계열입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 셋 계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의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두 계열이 있으니 이제 가인 계열도 족보가 있고 셋 계열도 족보가 있는데, 오늘 먼저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의 아담의 계보는 셋 계열의 계보이고요, 그 앞에 있었던 가인의 자손, 이게 바로 그 가인의 힘과 폭력의 계보예요. 근데 두 족보가 확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가인 계열은 그냥 낳고 사실 배열에 있어요. 족보는 역사를 함축하는 기법이거든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나가죠. 500년을 압축해서 족보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막 수십 년을 다스렸던 왕들도 그냥 딱 이름 하나 딱 기록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들은 기록 안 하죠. 그거예요. 가인 계열에 있어서 힘과 폭력으로 나아가는 족보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의 족보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낳고 살고 죽는 족보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관심한다 안 한다? 관심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았는지 사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지금의 모습, 어떻게 죽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폭력, 세상의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 없는 이 사람들 관심 없다. 아무리 잘 살아봐라, 화려해봐라, 이건 내 관심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숫자 완전수가 몇 개 있거든요.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예요. 그런데 에녹은 오늘 이렇게 계보를 보면 한번 제가 세볼게요. 5장 한번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7번째죠. 완전수예요. 에녹이 완전수여서 잠깐 멈춰서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7번째,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10번째에 누가 또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도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또 멈춰서서 설명을 하니 6장부터 9장까지 다 노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여서 6을 뒤집어서 어떻게 돼요? 9가 되는 거예요. 숫자 6을 뒤집어서 세상이 뒤집어져서 9가 되죠. 그리고 나서 9장 이후에 10장에 보면 그제서야 노아가 이제 죽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살고 낳고만 있지? 라고 하는데
저 뒤에 보면 이제 노아 죽는 이야기는 뒤쪽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딱 그 구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의 주인공은 에녹이잖아요. 에녹에게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믿음의 사람 이 에녹이 300 몇 살을 살았습니까? 365세를 살았어요. 365 한번 따라해 보세요. 365 뭐랑 많이 닮았어요? 1년 365 닮았죠. 저는 그래서 대천장로교회 목사인 김관영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365 1년 매일매일 늘 항상 언제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딱 한 가지, 몇 가지? 딱 한 가지 부탁 아니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명령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먹는 날마다 매일 늘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 먹는 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늘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 오늘 365일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율법엔 특별히 이제 성경 이후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가 있다고 신학자들,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죠. 이거 다 숫자 셌나 봐요. 저는 안 쉬어봤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48가지가 그런데 어디에서 똑같은 숫자가 있냐면 인체의 뼈가 다 합하면 248개래요. 이것도 할 일 없는 과학자들, 의사가 이렇게 딱 쉬어봤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신학자와 과학자들, 의사가 함께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늘 준행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온전히 설 수 있겠구나, 248개의 의미를 거기다 붙이더라고요. 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겠죠. 부정적인 명령. 이게 365가지랍니다. 그래서 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읽을 수 있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에녹의 삶이 365일 늘 하나님과 동행했을 텐데,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오늘 에녹에게 주목할 때에 에녹이 65세에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최고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돼요.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무두셀라는 안타깝게도 칼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이 무두셀라 아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거기에 말씀 한번 보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온 신경을 무두셀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결론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했다라는 뜻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세상이 세상이 끝날 거야 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두셀라가 감기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파, 알아 누워. 그러면 이 아버지인 에녹이 어떻겠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했어요? 처음엔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안 아프 날 수 있는 약들을 다 처방했겠죠. 이렇게 온 신경이 곤두선 거예요. 왜? 세상 심판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또 살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두셀라가 장성했어요. 187세에 몇 세에? 187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에요. 그리고 라멕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손주를 보게 되는데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몇 세에? 182세에. 이제 한번 산수 한번 해볼게요. 187 더하기 182, 7과 2가 올라가니까 9, 18, 18이 똑같으니까 369 맞습니까? 369세. 누가? 무두셀라가 369세에 손주를 본 거예요. 그런데 369세에 손주를 보았는데 무두셀라가 그러면은 아직 600년을 더 살아야죠. 기록에 969세까지 살았습니까? 600년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죠? 일어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에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땅이 막 뒤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났죠. 이날에 무두셀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969세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심판에 이르게 돼요. 물론 그의 아버지 에녹은 일찍 죽었어요. 세상이 심판당하는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우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대천장로교회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어서 감히 상상도 하기 싫죠.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몇 개월 후에 혹은 며칠 후에 죽는다 하면 전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예배자가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유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싶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시간, 다른 거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에녹은 마지막 삶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300년 동안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65세, 우리가 보기에는 길지만 그 당시에 전혀 길지 않은 삶 동안에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그래서 완전수 7번에 에녹이라는 귀한 이름이 등재되어 하나님께 들려 올림받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림받은 구원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일 잘 못합니다. TV를 보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소리가,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TV를 집중하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나. 남자들은 다 그렇죠. 두 가지 다 끄떡끄떡거림이 집에서 알만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 오늘 에녹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었기에 이 말씀, 그래서 무두셀라에게 더 집중했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임할 것이니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의 순종,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의미이죠.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오늘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광고를 안 했네요. 먼저 광고부터 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진보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최진모 집사님하고 제가 어제 또 아침 그리고 엊그저께 저녁 같이 먹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제가 파견 가기 전에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녁 찬양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유혜정 집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천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말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잘 따라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요. 제가 우리 대천장로교회에서 받은 사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고 부족하지만
믿고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이웃교회의 윤동주 목사님,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되셔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사님을 모집한다라는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쪽 저쪽 추천에 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우리도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급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흠과 책망받을 것이 없고 티가 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양심들을,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야 마땅하지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나머지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십시오. 또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에 무드슬레가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떻게 동행하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365년의 삶을 늘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세상으로 향하려는 마음 다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다가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우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 귀하고 복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최진모 안수 집사님, 이제 저 멀리 강원도 동해로 파견을 떠나게 됩니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수영이, 또 원양 어선을 타는 우리 수호, 또 학업에 또 정진하고자 하는 우리 수정이, 그리고 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유혜정 집사님,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이 가정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서로 기도하며 합력할 때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강건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귀한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본받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